오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전가의 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는 달콤하고 강력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굳게 믿으며 소중히 여기고 그 맛을 깊이 음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부족한 설명을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로마서 4장의 마지막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고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즉,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절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절에서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9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거나 혹은 우리 의로움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가치 있게 평가하셔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단 한 푼도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의 10억 원을 겨우 마련해서 하나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10억 원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됐다. 내가 가진 그 10억 원, 즉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나머지 40억 원은 채워주겠다.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용서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과연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의의 근거가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행위나 가능성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말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 우리 밖에 있는 완전한 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으로 계산되고 우리의 계좌로 이체된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내미는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통로이자 그릇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전체를
이 한 가지 질문에 할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유로 여겨졌다는 이 표현은 오해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3만 원짜리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서 서명한 뒤 입금하면 은행이 그 수표를 내 돈으로 인정하여 내 계좌에 넣어주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내 계좌에 의로움으로 입금해 주신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아닌지 성경을 통해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의 한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 4장 전체를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 그 중에서도 교리의 핵심인 로마서의 한 장 전체가 이 한 문장을 풀어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저 말장난 같은 신학 논쟁 아닌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질문은 우리 영혼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법적인 신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거부당했습니까? 이 법적인 신분을 결정하는 근거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당신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까? 이 질문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영광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평안 역시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 밖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평안, 이 두 가지가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집중하는 세 번째 이유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사명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목회자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을이 되면 수많은 나뭇잎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립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서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힘없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잎들이 떨어져 나온 나무는 어떻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나 파도에 떠밀리는 해파리처럼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혹은 거센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는 돌고래처럼 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훈의 풍조, 즉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미혹의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에 맞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입니다. 전가라는 신학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쁜 의도를 전가한다고 말할 때처럼 말입니다. 신학에서 전가는 우리가 행하지 않은 다른 이의 의로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져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가와 주입이라는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함, 사랑, 기쁨과 같은 성품을 점차적으로 주입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기초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품이 주입되는 성화의 과정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광스러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칭의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가가 먼저이고 주입은 그 결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전에 먼저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선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거룩하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만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며 그 확고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리를 강조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이 진리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약 300년 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20대 시절 죄책감과 구원의 확신 없는 상태로 극심한 영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들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한 문장이 내 영혼에 떨어졌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 순간 나는 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다. 나의 의는 바로 저기, 저 하늘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향해 너는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의가 바로 그분 앞에 그리스도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나의 의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나쁠 때 나의 의가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다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다. 나는 모든 고통과 속박에서 풀려났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유혹들이 사라졌다. 그 시간 이후로 나를 괴롭히던 두려운 성경 구절들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입니다. 언젠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병상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나 다른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내서 여러분의 임종 자리에서 이렇게 속삭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긴 신학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평생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진리가 솟아나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입으로는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전체가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로마서 4장을 기억합니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기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달콤한 진리를 끌어올려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 깊숙이 뿌리내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확신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